지난 목요일에, 그러니까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저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단일 사고로는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그때 502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세월호 참사 때는 304명이라는 인명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 안산에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런 수학여행을 가다가 참변을 당해가지고 아주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이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느냐? 제가 목이 간질간질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대비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그 배에다가 중량을 초과한 물건을 가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화물을 어떻게 고정해야 안전할 것인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을 하면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사전에 그걸 다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고를 대비한 안전교육을 하질 않았고, 사고가 발생해야 했을 때에 그 비상훈련을 준비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체계도 즉각적인 체계도 전혀 작동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끔찍한 희생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준비가 훈련이 잘 돼 있었다면은, 매뉴얼대로 실행이 잘 되었다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고였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준비를 잘해뒀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해라. 끔찍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미리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끔찍한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하셔서 하늘 보좌를 차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은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예고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하시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고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다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성천하시는 걸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예고와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을 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해서 유황불이 불타는 저 지옥으로 보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존재의 근거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이야기. 우주의 체질,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뜨거운 불에 녹아서 풀어지고 하늘과 땅이 모두 다 파괴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삶의 기초를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붕괴가 되고 소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도 홍수가 나서 지구가 한번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전체 생물들이 다 멸망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존재의 근거가, 생존의 근거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하고 각 짐승의 한 쌍씩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할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이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황불로 인해 갖고 존재의 근거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우주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우주의 종말과 더불어서 함께 멸망의 종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존재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87번을 교독을 했습니다. 그 87번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다. 찬란한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해와 달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한 것과 불의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새로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런 것은 완전히 멸망하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출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그들 약속을 하고 예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참으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예고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만 그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8절부터 읽었는데 3절 4절 말씀에 가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봐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더니 뭐 안 오시지 않느냐? 재림은 없다. 세상 종말은 없다. 괜히 겁먹지 말고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마음대로 제멋대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선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선동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는 천년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인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천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90편의 말씀을 읽어봐도 그 시편의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의 한 밤과 같고 한 경점과 같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의 길이가 그 시간의 개념이, 그 시간 길이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시간의 길이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의 1년의 길이하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보내는 일간의 시간의 길이는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시골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아침을 먹고 나니까
자녀들은 다 들로 일하러 나가고 손주들은 공부하러 학교로 다 가고 나니까 혼자 집에 남은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뭐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집에 남아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것이지요. 덜에 나간 자녀들이나 학교에 간 손주들이 빨리 돌아와야만, 정신때가 돼야만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할 텐데 정신때가 되도록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야들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니? 아침 먹은 지가 언젠데 점심때가 왜 이렇게 안 오니? 그리고 시간이 안 간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지고 한 살을 더 먹게 되니까 야들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저물었구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길이가 다 다르고 시간의 개념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의 시간의 길이와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같겠느냐?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신다고, 재림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주는 말씀이 9절 말씀에 시간이 시간이 더딘 것 같이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풀길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 더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니라고 더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정욕대로 제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마치 도적같이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오신다. 그 사실을 믿고 미리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림을 하시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마땅하냐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더라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환영을 하면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 준비할 것인가? 거룩한 생활과 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주님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약속하셨던 그대로 다 이루셨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이 눈앞의 끝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